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2계명 예배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의 서론을 통해서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계명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대로 구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는 방편을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에게 짐지우게 하심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들, 질서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 참된 의미를 안다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내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괴리감이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씀의 가치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알 수가 없고 도리어 계속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혜택을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는 통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제된 사람들에게만 이제 율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어서 당신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심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심이 계속 유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질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존속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시려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머물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다스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며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길에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구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알려주시고 다시금 그 참된 길 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점검하신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1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1계명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다시금 기회 주셨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을 정리하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2계명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형상을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아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밝혀준다라면 이 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연동되어지는 계명이에요. 따로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1계명을 위반하면 2계명도 위반되는 것이고, 또 1계명과 2계명을 위반하게 되면 10계명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은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거 나 이만큼 지켰는데, 예를 들어서 10가지 중에서 6가지 지켰다고 해서 6가지 지켰으면 반올림해서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라는 거죠. 성경의 논리는.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해봤자 이거는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이 함께 다 연동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라면 우리가 완벽해서 지킨다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고, 거짓 신자라면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존중하면 다 존중한 것이지,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 간음하는 사람에게서 다른 계명들이 존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이 부분만 약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다 연계되어 있다. 10계명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2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형상이라는 것은 외형이죠. 외형, 보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성경 한 절만 갖고 와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한 절이 앞뒤 절 관계가 뭔지를 살펴야 되고, 또 그 장이 출애굽기 20장이 있으면 이 장이 19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고 또 21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정황이 19장에 나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안 봐도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누가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10계명의 말씀은 모세가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10계명을 받고 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봐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과 천둥과 번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것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철저히 하나님 가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방편으로만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줬습니까?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다른 거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직 말씀으로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보이시면서 야, 이 십자가가 나를 상징하는 거다. 앞으로 너희들 모이면 맨날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 다른 형상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까?
뭐가 더 쉽습니까? 환상 보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수고할 거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계시의 방편으로 주셨던 것은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으로만 자신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계시의 방편을 다른 것을 찾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이 이런 모양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딱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위에 뭐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딱 붙여져 있었어요. 어떤 그림입니까?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아니면 아시아인입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다 봤잖아요. 백인이고 머리카락도 한 요 정도. 딱 요 정도고 또 금발이어야 돼요. 또 막 꼬불꼬불 곱슬머리면 안 됩니다. 딱 그렇게 고정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 저렇게 생겼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를 동경합니까? 백인들은 환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같은 아시아 계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엄청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됐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입었던 수의, 눌렸던 수의가 발견됐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발견돼가지고 예수님 얼굴을 복원했다 해가지고 그림 혼자 보신 적 있습니까? 곱슬머리에, 백인도 아니에요. 곱슬머리에 얼굴은 소도둑놈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 봐왔던 그 백인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다. 그럼 백인이겠습니까? 아시아 계통이 우리가 아는 지금 이란, 이라크 사람하고 비슷할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짓된 형상에 젖어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기로. 그래서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봤던 어떤 병사가 1차 세계대전 때 달려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밭에 딱 봤는데 눈이 녹아가지고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있었다. 그거 많이 보셨죠? 그 형상도 뭐 닮아 있습니까? 누가 봐도 금발의 백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셨을 때 야, 나 백인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어떨 거예요? 우리가 속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렇게 헛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안 밝히셨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생김새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다 그렸어요. 제주도 가면 그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들을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개신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천주교에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저도 안 봤습니다. 안 가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생동감 있게. 근데 그 잘 만들었다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잘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형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하여서 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20장 4절부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신을 찾기에 편리한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해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도 하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지나가셨을 때 모세 못 봤어요. 하나님 지나가신 등판만 봤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보이지 않고 감추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 십자가나 뭐 이런 거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에 집착해요. 뭐에 집착하겠습니까? 요거 우리 교회가 안 쓰는데 왜 놔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 또 우리 뭐 집착합니까? 교회에서 어디가 제일 깨끗해야 됩니까? 예배당에서 요거 이게 신령합니까? 요거 나무 신령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단상이에요. 단상. 엄청 비쌉니다. 이거 살려고 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비싸요. 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고안해냅니다. 우리가 상상해요. 하나님 원래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가 기대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섞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도 안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런데 형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 사람이 바라는 힘과 능력을 형상에 반영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 상상하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근거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어느샌가 이것을 계속하고 나가면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있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을 좋아합니까? 수호신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수호천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남성들이 여자들 마음을 꼬시려고 내가 너의 평생의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이런 사기극을 막 벌이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그런 죄악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하고자 원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봐요. 성경 속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요. 떠나면서 어떻게 하죠? 드라빔을 갖고 가요. 드라빔이 뭐냐면 요만한 손바닥만한 우상 신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갖고 가서 아버지한테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나 생리 중이니까 의자에서 이 말에서 못 내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지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드라빔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자기가 뭘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단지 그 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울이 타락하게 된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계기가 뭐냐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갔을 때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누가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언약궤 있는 곳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전이라면 여러분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가셔야 돼요. 다.
제사장밖에 못 들어와요. 저기 밖에서 시멘 제가 발라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돼요. 거기서 제사 다시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도 조국교 안에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다 이상한 교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표식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담보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 생각을 해보세요. 법당에 가면 탑도리를 해요. 그리고 또 부처 그 대웅전 가서 뭐 하죠? 소원 빌면서 뭐 합니까? 뭐 1000번 뭐 절하는 거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해요. 왜 합니까? 정말로 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신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합니까? 그런다면 제가 존중을 할게요. 그거 아니거든요. 법당 가면 뭐 있습니까? 제가 나주에 어떤 절에 산책하러 갔는데 딱 입구에 써 있어요. 뭐 수능 얼마, 출산 얼마, 전부 그러니까 거기에 그게 있었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부처의 영광과 그 부처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 그럼 제가 존중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사람 소원들 쭉 써놓고 다 얼마 써놨어요. 이것이 신을 섬기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의 차원에서도 이상한 짓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 해요. 그리고 이 탑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이 곧 신이다 우리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절하고 몇 바퀴 돌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부처가 그렇게 허락한 겁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블레셋이 언약궤 가져가서 어디다 둡니까?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어요. 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세워놓고 그 다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의 머리가 아예 끊어져 있어요. 손발 다 끊어져 있고. 이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 신상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경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매우 악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하와가 가졌던 그 교만.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라는 뱀의 그 말에 속아서 그 다음부터 다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다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뱀 때문에 속아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녀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도전, 욕망에 찬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로 신이라고 말한다면 신 앞에서 합당한 우리의 태도인가? 우리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은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우리는 이 계명조차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매우 특징적인 계명이에요. 뭐라고 됐냐면 4절에서는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5절과 6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하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것이죠. 언약을 4절에서 제시를 하시고 5절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실 거야. 그리고 6절에서는 언약을 지키면 복 주실 것이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게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언약의 복과 저주까지도 말씀해 주신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를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요. 미안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하고 살짝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3, 4대 너뿐만 아니라 이 다음 때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이기적으로 여러분 욕망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거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그 죄를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앞세대들이 그렇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무조건 주여 주여 하면 되고 자기 소원풀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당하면 걱정해요. 야, 너 얼마나 속으려고 그렇게 거짓 종교 집단을 다니냐? 왜 다녀? 그 소리 듣고 우리 자녀들은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다 그래요. 그 일을 겪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3, 4대까지 앞으로 끝나지 않았다. 쟤네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그럴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주셨어요.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거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신을 바꿉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본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나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 계명에서 다른 계명과 다르게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태도를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정한 날짜에 내가 편한 날짜에 나와서 그 편한 시간에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 앞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존중합니까?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만 나와도 우리는 감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겠다. 웃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못 믿어요. 그렇게 거짓되게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가 바라는 하나님으로 다시 만들어내가지고 이 하나님 말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를 말하고 다녀요. 그래서 욕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섬겼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2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1계명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1, 2계명이 없으면 10계명 전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2계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배 방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계명에서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고 하심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네가 가로채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합니까? 내 소원 빌어요. 내 힘든 거 털어놓고 이거 들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돼야지 우리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누가 가로채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영광을 또 목사가 또 다른 직분자가 가로채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조국교회의 성도들 봐보세요. 예배 시간에 왜 박수를 안 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조국교 안에서 성도들이 그 개념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송하면 이러고 있어요. 특송 나 잘하면 그 박수 받은 겁니까? 성가대 하고 나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성가대 앉고 싶어하고 서로 특송하고 싶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외국에서 유학원 성악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교회 직분자예요. 그럼 목사님 한번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나와서 하면 다 박수치고 있어요.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심하게 하는 거, 사모님 아멘, 이직거리 하는 거. 목사가 아멘을 유도해요. 누구를 위한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은 누구를 향해서만 아멘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유도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으려고 전사님 아멘, 권사님들 아멘, 장로님들 아멘. 누구를 위한 아멘입니까? 목사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아멘이에요. 그것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나 아멘의 의미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중에, 제가 설교자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이 설교자한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짓을 한 거예요. 또 예배 중에 특정 누군가에게 영광이 간다든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생일 예배라고, 그 생일 예배의 주인공이 마치 생일자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정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없는 예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돌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계엄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왜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기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엄 예배 드린다면 해도 돼요. 정말 그렇게 계엄 예배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개척했는데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설교자가 이 교회는 딱 2명만 다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아멘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한 명도 없고 우리는 그걸 존중하지도 않아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욕망에 차올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적인 예배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개발해낸, 우리가 디자인해내는 예배를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같은 장로교인데 예배의 예전이 달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전통 안에 이미 예배 예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도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거,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막 멋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합니까? 배운 적도 없고 우리가 본바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찬양하다가 막 기분 좋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누가 기도 시작하고 바로 예배해버려요. 그게 예배래요. 장로교에서 그것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배 전 나중에 한번 배울 텐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그거 예배라고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은 이 계명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 시대의 문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그 논쟁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드럼 갖고냐 안 갖고냐, 예배 시간에 EDM 이런 것들 예배의 음악으로 쓰냐 안 쓰냐,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이나 악기들이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이계명에서 말하는 바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빼앗길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둬요? 베델하고 단하고 둬요. 야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땅에서 예배해. 그래서 예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척해요. 여로보암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들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놈도 그랬다, 이놈도 그랬다 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 좋은 식으로 변경하고 바꾸는 것은 엄청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에 맞춰 드리면서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봐가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계획한 대로 내가 선택해서 예배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서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편도 하나님 명하신 방편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모두 다 참석은 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 이름이 달려있고 내 명예가 달려있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이것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조국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서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할 것들을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처음 창조했을 때 타락하지 않아서 자기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사람 안에는 뭐가 발견됩니까? 우리의 악한 본성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그런 자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난 자고 살인자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악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온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신자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자, 또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받아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더 확실히 보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이가 언약 백성인 것이 재확인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예배를 엉터리로 들어놓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구속, 천상의 그 예배의 모델을 예배 가운데 주시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상의 질서와 완성될 그날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확실히 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곳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섭니다 라고 해서 예배 첫 부분에 뭐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 원하는 방식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배당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배당 앞에 예배 준비실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 로비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몸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관계를 다 털고 진짜 우리가 언약 백성이 하나됨을 확인하고 입장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준비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태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파괴돼 버렸어요. 예배당의 모습이. 예배당 모습이 왜 이렇게 네모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딱 횡대로 이렇게 다 정렬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몸된 자들입니다 라고 일치를 이루고 주 앞에 사는 것이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존재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도다 라고 하고 나면 제가 뭐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지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선언이 있고 또 십계명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성경 봉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있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고 회중에 찬송이 있고 회중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회중에 또 봉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함으로 감사를 드러내고 하나님 십계명 앞에서 우리 십계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감사를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통하여서 기도를 보이시면 우리가 말씀을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계속 주고받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마음대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무슨 예배가 있냐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타락해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 되어서 타락하였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가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가정으로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참석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육이 안 돼서 귀찮아. 가정 예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하는 거지.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기인하여서 있는 거예요. 애들이 컸다고 해서 애들이 크면 그런 말 하죠. 아이,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 교만한 겁니다. 분명하게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기관이에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누가 예배 인도합니까?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 세우신 가장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시킵니다. 그런데 가장이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해야죠. 그리고 또 그마저도 없으면 가정 중에 연장자가 예배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안에서도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예배라기보다는 경건에 가깝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그 실천, 경건의 실천은 뭐가 있냐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이거 경건의 시간은 누구나 다 가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됨의 기본이에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가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되었음을 확인받는 이 공예배, 이 세 가지가 성도됨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많이 걸리냐?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합니다. 가정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막 1시간씩 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도 기대도 안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길면 10분? 그것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개인 경건은 하루 중에 20-3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도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시간 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겁니다. 이 계명의 방식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라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시대는 너무 타락해서 자녀들이 부모님 찾는 거는 이제 언제만 찾는 겁니까? 이미 명절 때만 찾는 관계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그게 가정일까 싶어요. 저도 뭐 그러지 못한 사람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의 삶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명절에 2번 와서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명절 때도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까지가 친척이냐?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보면 친척 아니에요. 그게 무슨 혈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안 보면 모르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 자녀일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을 금하셨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술 행위를 금하신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건들 있잖아요. 그거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것까지 하나님 막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 상을 놓고 마리아 상이 활용하는 것이 글씨 못 읽는 성도들한테 얼마나 좋은 도구냐, 이것이 성경과 같은 교과서다, 이렇게 교회가 자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제 누구한테까지 기도했습니까? 성인들에게, 공로가 많아 보이는 성인들에게. 개신교, 우리 지금 조국교 안에서 개신교도들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영성이 뛰어난 사람, 목사라든지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든지 막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모여서 기도원에 어떤 전사님이 있는데 기도빨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 다 가서 기도합시다. 가서 거기다 헌금하고 기도받고 와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할 것도 아니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 신비한 게 나갑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예배 방편으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부르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여서 그것을 배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야 돼요. 그러니 쉬운 방편으로 우리의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편 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으십시오. 그 정도도 수고도 안 하면서 내가 성도 됐다, 교인 되었다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됨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역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